예,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드릴 수 있도록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을 찾고 찾으라. 하나님을 찾고 찾으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아모스 5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구약시대 북이스라엘 민족은요, 여로보암 2세 때 국제 정세가 안정이 되고 모든 면에서 발달하고 아울러 경제적으로도 매우 풍요로워 이전 솔로몬 시대의 번영을 다시금 꽃피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의 이러한 경제적 풍요는 극심한 사치와 방탕함으로 이어졌으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보다는 우상을 더욱 숭배하게 됨으로써 하나님 목전에 크나큰 씻을 수 없는 죄악을 범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에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참 삶의 길을 찾아 나서라고 담대히 외쳤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당시 이스라엘 민족에게 크게 깨우쳐 주었던 진리의 길, 참 생명의 길을, 교훈을, 가르침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참 삶의 길에 들어서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본문 말씀에 보면은 죄악에 빠져 죽음을 면할 수 없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꼭 누누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것이 모든 죄악의 근원이요 죽음의 제1원인이 되고 비극이 되고 망할지만 골라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어떠한 인간도 그 엄청난 권력을 누리고 엄청난 권좌에 앉아있는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마음의 평강을 절대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즉슨 이유는 바로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생수의 근원이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뜻대로 살고자 하였을 때 그들 앞에 다가온 결과는 바로 멸망이었습니다. 여러분, 망할지만 골라 하는 것이죠. 그런 말 있죠. 세상 말대로 망할지만 골라 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뜻대로 살고자 하였을 때 그들 앞에 다가온 결과는 멸망이요 비극이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뜻대로 살고자 하였을 때 그들 앞에 다가온 결과는 바로 뭡니까? 멸망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삶의 방향을 상실한 채 바람 부는 대로 물결치는 대로 대충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허망한 죄악의 삭신, 멸망과 배도와 비참한 종말에는 죽음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죽음은 바로 뭡니까? 지옥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아는 지인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보름 전에 저에게 전화가 와가지고 만나자고 차 한잔 마시자고 했는데
공산주의의 본산이었던 소련의 쾌브린궁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온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셨습니다. 구소련의 경제가 말할 수 없이 악화되었다는 말씀도 해주셨으며 참으로 놀라셨다고 했습니다. 소련에서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비행기에 급유할 능력이 없어서 석유, 기름 이런 것들 모든 공항의 비행기가 올스탑 되고 있어요. 불도 다 꺼지고 불도 다 소동할 정도로 경제 사정이 악화되어 있었다고 얼마 전에 소련에서 돌아오신 목사님께서 차 한잔 먹으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눴는데, 보십시오. 이 얼마나 비극입니까? 다른 비행기의 부품을 빼내어 낡은 부품을 교체시켜야만 비행기를 띄울 수 있다고 합니다. 더욱이 사람들의 월급은 $10에서 많아야 $25 이하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약 2만 원 정도의 돈으로 한 달을 먹고 산다고 합니다. 참으로 거지와 다름없는 비참한 생활이었다고 제가 아는 지인 목사님께서는 소련을 돌아와서 느낀 점을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런 소련의 처지를 보면서 느낀 점이 참 많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무신론을 외칩니다. 칼 마르크스의 사상이 세뇌되어 있고요. 그렇습니다. 무신론을 외칩니다. 아울러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이 없다는 자는 참으로 뭐라고 합니까? 어리석은 자라고 합니다. 깨닫지 못하는 뭐라고 합니까? 인간은 멸망하는 짐승과도 같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짐승과도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먹어라, 마셔라, 부어라, 놀러 가라, 어디로 강으로 어디 해외로 어디로 하나님 없는 사람들 부어라, 마셔라, 짐승 같은 영혼은 다 죽어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습니다. 이러므로 우리 또한 참 삶을 얻고 영원한 생명과 말씀을 소유하기 위해 하나님을 찾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만나기 위해서는 온갖 우상과 사신을 버리고 우상단지들을 박살내고 부셔버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아모스 5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정령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허무하게 될 것임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는 당시 우상숭배 중심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우상숭배 중심 도시 베델, 길갈, 브엘세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는 대신에 우상숭배 의식을 하는 쾌락과 눈에 보이는 즐거움에 급급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26장 1절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며 목상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고 누누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시대를 섬기고 우상을 숭배할 때마다 크게 진노하시고 아주 강하고 엄중히 심판하였던 것입니다. 우상은 헛되고 망할 것이므로 그래서 우상을 참배한 자는 결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망할지만 홀라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우상을 숭배하고 돌을 깎아 우상을 만들고 그것들에게 절하고 넙죽넙죽 절하고 있고 뭐 108배 한다고 저 절간에 가보면 그 부처가 말을 합니까? 그 앞에서 계속 108배, 뭐 200배, 300배, 1000배도 한다는데요. 얼마나 미련합니까?
불쌍히 말을 합니까? 눈이 있습니까? 귀가 있습니까? 10대 어린 청소년들 보십시오. 요즘에 락앤롤 음악에 빠져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뉴에이지 사상에도 빠져있죠. 지금인 우리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지금 정말 21세기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회에 빠져있기 때문에 전도가 점점점 더 어려워질 거예요. 앞으로 인간들은 보이는 것만 믿습니다. 눈에 귀에 들리는 것만 믿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 예수를 추구하는 사상, 그럴듯한 사상. 그러나 그 안에는 생기가 없는 우상일 뿐입니다. 할렐루야. 마약, 담배, 알코올, 전자담배도 새로 나왔죠. 전자담배도 막 피더라고요. 이 10대 친구들이 이렇게 지나가 보면 다 담배요. 전자담배도 담배입니다, 여러분. 알코올, 음란에 중독되어 하업을 멀리하고 어머니마저 돈을 안 준다고 어머니마저 존속살인하는 자살,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서 죽이는 이런 짐승과 같은 일들이 지금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21세기에. 이거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아모스 5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공법을 인진으로 변하며 정의를 땅에 던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들은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보호해야 할 공법을 인진즉슨 독초로 변화시켜 편법과 불의가 난무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정의가 땅바닥에 떨어지고 불의가 독초처럼 번창한 사회는 썩어버린 사회요 죽은 사회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와 국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결단코 면할 수 없습니다. 필연적으로 멸망합니다. 소비에트 연방이 이 지구상에서 사라진 것은 그 나라의 법이 바르게 시행되지 못하고 윤리도도 그리고 하나님을 잊은 것, 즉 비참한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이러므로 사우드라는 한 사상가는 국가의 번영과 국민의 행복은 종교적인 법과 계율의 영향력을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에레미야 4장 2절에 진실과 공평과 정의로 여호와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며 열방이 나로 인하여 스스로 복을 빌며 나아가 나를 인하여 자랑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국가의 발전과 번영은 국민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가에 그 운명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 바로 세움으로써 빛과 소금과 소망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명을 다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은 나라에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1200만 크리스찬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를 만남으로써 우리가 인간적인 온갖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바르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삶을 약속하시며 넘치도록 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의지해야 하겠습니다. 이 각박한 세상에 누가 우리의 목자가 되겠습니까? 대통령입니까? 장관입니까? 국회의원입니까? 시의원입니까? 구의원입니까? 도지사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생기가 빠져나가서 흙으로 갈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우리가 흙으로 가잖아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 대통령 빽이다. 나다 장관 빽이야. 다 허무한 거예요, 여러분. 안개처럼 사라져요. 권력도 이슬처럼 사라집니다. 이슬방울처럼. 그 때문에 여러분, 이 각박한 우리에게 참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이 각박한 세상은 누가 우리 목자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요즘 또 보시고요, 이단 사이비 종교단체는 날로만 늘어나고 있어요. 제가 아까 여기 오는데 저기 서구청역에서도 전도하더라고요. 안상홍인지 박상홍인지 모르겠고 그거 전도하는데 그
주부들 같은데 아주 그렇게 달변가요. 달변가. 내가 좀 대화를 나눴어요. 슬쩍 한번 좀 도대체 무슨 종교인가? 뭐 어머니 하나님이 있대요. 하나님 어머니. 참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그래.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줬어요. 빨리 저 집단에서 나오게. 어머니 하나님은 없는 것인데 여러분. 어머니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장길자란 여인이 어머니 하나님으로 거기 있어요. 제가 조금 연구를 좀 해봤는데 장길자란 여인이에요. 예. 그 여인이 지금 70은 조금 넘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교주로 있더라고요. 우리는 미혹되면 안 됩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너희는 안개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는 안개다. 그러니 명예와 권력과 명성과 인기도 다 부질없으니 나를 믿어라. 너희는 안개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했고 후에는 백보자 심판이 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니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원죄가 우리가 있기 때문에 태어나면서 아담과 하와가 저질러 놓은 온갖 원죄 그 씨앗이 우리한테도 대물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죽음이 온 것입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 많은 여인을 후궁을 누리 솔로몬 그 정략 결혼해가지고 그 이방 여인들을 그 정략 결혼해가지고 그 우상단지까지 같이 들고 와가지고 엄청나게 하나님을 마음을 아프게 하고 참 1장 9절에 전도서 1장 9절이에요. 해 아래선 새 것이 없다 그럽니다. 다 낡아갑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벌써 2025년 입추 지나고 처서 지나고 우리는 하루하루 늙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하루하루 죽음으로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하게 권면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세월을 좀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고 하면 밤낮 우리가 맨날 사는 게 아니잖아요. 태어날 때는 순서 있어도 죽을 때는 순서가 없는 거예요. 손을 쫙 펴고 죽지 않습니까? 수위에는 주머니도 없고 갈 때 가져갈 게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죽는 거예요. 시편 90편 10절에 인간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70에서 강건하면 그러니까 조금 더 살면 80이라도 물론 100살 사는 분도 계시지만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기쁨이 없다. 신속히 가리니 날아가나이다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모스 5장 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족속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오늘 이 한 날 주어진 값진 날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돌아오지 않을 8월 24일 이 보배로운 날 이 거룩한 안식일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끝내는 하나님을 만나서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마음의 평강을 얻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무릇 지키면 하는 것도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금은 보아도 쓸데가 없고 은금 진주도 쓸데가 없사오니 우리가 마음의 평안이 있으면 그 사람 복받은 사람입니다. 마음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마음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마음의 평강을 날마다 예수의 피로 물들이며 우리 마음을 잘 지켜서 적에게 날아온 화살에 맞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마귀 사단 그 쫄자들 귀신들 싹 다 예수 피로 물리치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상원 목사님과 정준영 우리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실만한 물가선교회, 할렐루야 비전선교회, 기도원 나날이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빛과 소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